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겉사람으로 영혼을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겉사람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요즘 들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환절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각종 영양제를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몸이 좋다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의 몸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점점 소망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 또는 허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르크스, 육체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파르, 허무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최고의 미남 배우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드롱으로. 지난 2022년 3월에 그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최고의 미남 배우인 자신의 얼굴이 점점 노화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우로서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여성 편력도 대단해서 그의 로맨스는 늘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 선 그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 생전에 세상에서 할 일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죽음과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늙고 병들어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6절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새로워지다는 시제가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뜻인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도 성화의 역사도 믿음의 승리도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해 해탈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시주를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스님이 성불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처럼만 계속하면 부처가 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힘쓰라는 말이에요. 또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슬람교는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강조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력구원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온 인간들에게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둘째 사망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지옥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했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오직 구원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일 뿐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성에 나면서 못 걷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또한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자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고 외치며 바울이 무리를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그들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며 숭배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운 자들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다가 심판에 이르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고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했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여 살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기적들을 모세가 행한 것일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모세가 행한 일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육적 장사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여호수아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 느헤미야가 70년간 무너져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 그것은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지냈으며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어요. 또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도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여 상처를 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더 나아가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더 나아가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지 바울 사도는 이를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할 정도로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더해져서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전도를 잘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긴 부부가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한지 전도를 너무 잘했어요. 전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등 항상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부가 전도한 사람들은 똑같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봤어요. 전도된 사람들이 그 부부처럼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 부부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부부처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